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한 5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어 5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5일 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딱 시작했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5일이 지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 가운데 시작했다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러한 기대와 설렘을 금방 잊고 주어진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뭔가 새해가 시작된다는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다가 또 살아보니까 어때요?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기대와 설렘을 다 잊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또한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해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라고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때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나와 당신에게 했던 말을 당신이 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에서 말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14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료한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엄밀히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이 점령했던 곳은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핵심 거점 도시만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7년 동안 그 전쟁을 수행해서 점령한 곳이 어디였냐면 핵심 거점 도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핵심 거점 도시만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 거점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지역 전체의 여러 민족들의 힘을 많이 빼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정복해야 됐느냐? 나머지 땅은 지파별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가문들이 그 땅을 가서 직접 점령해야 됐어. 마치 여러분 상륙작전을 할 때 적군의 진지에 배에서 함대에서 뭘 먼저 합니까? 상륙전쟁할 때 막 한 포를 쏴가지고 그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보병이 들어가 상륙전쟁을 통해서 나머지 잔병들을 탁 처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치 함대가 한 포에서 적군의 진지를 향해 한 포를 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되냐?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가문들이 직접 가서 나머지 땅을 점령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령해야 될 땅에 대한 분배를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누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게 되고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렙이 땅 분배를 시작하자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와서 뭐라고 말했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라고 말했다고 나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 그가 발로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즉 그가
그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가 시작되니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땅을 우선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가지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때 나에게 땅의 선택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보여준 충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7절에 나온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한 보고가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다른 성실한 마음으로 한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한 보고는 뭘 말하느냐?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마음의 확신한 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 장대하고 그 땅의 서금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 보고를 하죠.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거민들은 크고 장대하고 그 땅의 서금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갈렙은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또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반면에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무엇에 근거하여 봤냐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는 현실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근거가 된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그저 보이는 대로 봤지만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2025년이라는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2025년이라는 새해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2025년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202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새해라는 이 시간을 그저 단순히 흘러가는 또 한 번에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모든 것, 즉 우리 인생의 형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즉 새해라는 시간은 무엇이냐?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연속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새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고 성취 않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2025년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25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2025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을 때론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2025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도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으로 그것을 빚어가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 단어의 뜻은 뭐죠?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변덕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이르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이르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생길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것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조카 롯과의 싸움에서 땅을 나눈 땅을 서로 헤어지기로 하는데 땅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한테 먼저 주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내가 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어떻게 하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변적이었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아비로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부르신 그의 인생을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셔서 2025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이 시간은 그저 반복되어진 일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험되어진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빚어간 시간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정말 신앙으로 빚어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건축물과 뛰어난 예술 작품도 아름답지만 결국 신앙으로 아름답게 빚어진 한 사람,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과하고 난 후에 빚어진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년을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2025년을 바라보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대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땅 선택에 있어 우선권을 주장한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했다고 나옵니까? 13절에 보시면 헤브론 땅을 요구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나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용사들이 아낙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이 그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오죠? 몇 살이었다고 나옵니까? 85세였다고 나오고. 여러분, 85세면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어떤 나이입니까? 한 45세쯤 돼도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85세는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삶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이죠. 그리고 갈렙은 땅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정복하기 좀 수월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85세의 나이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의 점령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 땅은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부정적 보고를 하게 만들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과 원망을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된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즉,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가 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헤브론을 갈렙은 자신이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남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헤브론을 점령함을 통하여 신앙의 이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땅에 대한 우선권도 있고 85세의 나이로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될 법한 나이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원로 중에 원로고 장로 중에 장로인 그가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과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매듭짓고 새로운 신앙의 이정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겨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돼요. 무엇입니까? 새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남기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생업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정표, 이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바로 그러한 자기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헤브론을 간 거예요. 어렵지만 내게 헤브론을 달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것을 점령함을 통하여 과거에 45년에 실패했던 것을 매듭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정표를 남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에 가서 보시면요, 어렵게 얻은 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하게도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의 땅과 성읍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을 때 어떤 땅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헤브론 땅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두말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자기는 주변의 산지와 작은 마을 자기의 기업으로 삽니다. 그것도 갈렙의 아주 좋은 신앙의 이정표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선택하십시오. 이것 중에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공동체에 속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내가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물려주는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꼭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책상에 앉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고 맨 뒤에 이런 교회 의자를 놓고 이제 나왔는데 그분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바닥에 앉게 해서 예배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뒤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분 오셨어요. 오시는데 저기서 예배드리려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앞으로 꼬꾸라지더라고요. 꼬꾸라지면서 나이가 90이 갑자기 아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꼬꾸라지더니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19에 전화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119가 빨리 못 오더라고요. 빨리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되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날 새벽에 누가 나왔냐면 그 강남 성모병원에 간호사로 일하는 자매가 나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살리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그 심폐소생술 자격증 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 강남 성모병원에 계신 그 자매, 간호사로 있는 그 자매가 딱 쓰러지더니 그분을 바로 눕히고 바로 올라가서 뭘 하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살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따님이 늘 어머니 모시고 이제 새벽 예배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들리는 풍문이 뭐가 있었냐면 그 권사님, 90 넘으신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앉아서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본받았느냐? 손주들이 본받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 손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손주들이, 제가 걔네들이 이제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가 90이 넘었으니까 손주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손주들 안에 신앙이 스며들어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의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그 권사님이 속한 공동체 가정의 유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봤고, 그 모습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봤어요. 새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만들어서 신앙의 유업을 내가 속한 공동체,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교회 식구들에게 흘려보내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줘도 좋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뭘 많이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 물려주면 돈은 금방 사라지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돈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준비가 안 된 자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큰 돈을 물렸지만 그 금방 사라진 거 제가 엄청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 다 뭘 보고 큽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보고 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삶을 보고 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 많이 했는데요,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엇나갔다가도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부모님이 찾던 하나님을 생각해요. 놀라워요. 부모님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던 걸 생각해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 자손들이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족에, 자녀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결단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다. 작은 것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갈렙의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줘요. 야, 네가 헤브론을 달라고 하다니. 갈렙, 네가 헤브론을 달라고 하다니.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했다라고 나오죠.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 삶을 드린 갈렙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만들어 내가 속한 공동체 신앙의 귀한 유업을 흘려보낸 한 해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 삶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만들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